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태풍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던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일행들은 바울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은 채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도착한 섬이 몰타 섬이었습니다. 개역 한글과 개정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각별하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주민이라고 사용된 원어를 보면 야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바리안의 원형인 바르바우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야만인을 뜻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타섬 사람들이 그래서 베풀었던 환대와 친절은 더 특별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섬에 말이 통하지 않는 276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바닷가에서 동시에 떠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눈으로 보기에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지만 또 살인자의 그 형벌로 인해서 몸이 묶여 있었으나 풀려진 그런 형태의 사람들까지 또 일반의 곡식을 나르기 위해서 고용됐던 노동자들까지 다 섞여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자기 땅에 상륙한 사람들을 친절로 이들을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타섬 사람들은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실제로 바울에게 일행에게 하는 말을 보면 태풍에서 저 험한 태풍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276명의 사람들을 몰타섬 사람들은 신적인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은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신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환대를 받게 되고 오늘 3절에서 6절에 보면 독사가 바울을 휘감아서 매달렸다가 떨쳐내는 사건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불을 피웠고 그 불 때문에 독사가 불 때문에 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게 됩니다. 개역 한글과 개정에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말 성경과 훨씬 더 많은 성경 번역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누가가 이 뱀이 분명히 독사라는 이 단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섬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매달려 있던 이 독사의 반응을 볼 때는 분명히 물렸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종합해 보면 독사가 불에서 나와서
바울을 물고서 바울의 몸을 휘감고 있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보기에 태풍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을 피워서 이 재수 없게 독사에 물려 죽게 된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독사에 물렸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바울이 그 독사를 털어내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10절에 이제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참된 신이 누구인지 이 몰타섬 가운데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또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반부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또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로마로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태풍에 의해서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의 생각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까지도 반대했고 눈물로 환송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안위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사람이었죠. 내 생각과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생각이 나서서 판단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의 본성 아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을 전혀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혀로 배설하고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섬 사람들은 바울을 문 독사를 보고 정의의 여신이 바다에서 살아난 저자를 심판하나 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우리는 현상을 보고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죄를 범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섬 사람들이 정의의 여신이 심판하나 보다라고 빗대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상황을 보고 저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여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내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계속되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행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무시를 당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대교 크리스찬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의 고난을 계속해서 당했어요. 고난의 대부분이 같은 믿음의 형제라 여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얼마나 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두 번이나 똑같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두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한다는 것은 인과응보적으로 내 영광이 좌절된 것에 의한 서운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는 것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응답이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기에, 선을 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에 악한 생각을 토설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까지도 아예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의 낙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낙심하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까지라도 가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을 행하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선을 행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끝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많은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옴으로 인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비칠 때 낮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현상도 그렇지 않죠. 비가 내리는 것은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현상 가운데 비가 내리고 그런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비가 내린 수많은 물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수증기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빛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 아래 사람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어난 일, 이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내게 일어난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건 불쌍히 여기건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생각하건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건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보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태풍을 만드시고 태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절망 중에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현상을 보며 현상에 잠식돼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현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느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 현상이 덮친다 해도 현상의 믿음을 휩쓸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현상이 불러 닥쳐와도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돛을 하나님께 내리꽂고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오는 그 현상 가운데서도 그 현상을 만들어내시고 이 모든 현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는,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떠내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일행들은 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 몰타 섬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야만 했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현상만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배가 부서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70년이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상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현상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들은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작고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상에, 이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낙심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일들을 다스리시고 이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떠한 현상 하나하나 조절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어 고통당했지만 그 현상들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할지언정 그 현상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상을 보며 판단하고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